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지난 주일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일단 설교를 안 하니까 그거 자체가 제게 부담이 없었어요. 목사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지도하던 이병일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하는 산부 예배에 외부 강사가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종종 저한테 일관성 있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외부 강사가 온다고 투정하고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거고 이병일 목사는 조금 특별한 건데 그만큼 말씀에 애정이 있어서 사실은 거꾸로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부담스러운 설교 자리에 섰습니다. 5월이기 때문에 매년 5월은 가정에 해당되는 설교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이어오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어가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2주일을 쉬었는데 3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오면 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는 것은 좀과 동록으로 도적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상하고 없어질 수 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진 자에게, 여유가 있는 자에게 그 가지고 여유 있는 것들을 자꾸 땅에 쌓는 것,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건 언젠가 없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지가 되는 수가 있어. 많이 벌었고 많이 모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계산해 주지 않는 마지막 거지가 된다는 거, 그걸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맞아요. 그건 돈 있는 사람의 이야기죠. 가진 사람의 이야기죠. 돈이 있고 가진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가진 사람이 저렇게 욕심을 내는가 모르겠어요. 전 가진 게 없으니까, 남는 것도 없고 쌓는 것도 없으니까 사실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돈이 많아서 결국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돈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돈에 끌려서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기억해야 될 문장은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을 잘못 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짜리 거지와 같은 인생을 남겨. 너희는 서민이잖아. 가진 거 없잖아. 쌓을 거 없잖아. 시험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지? 아니야. 너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하고 가진 사람보다 돈에 대하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염려하는 거꾸로 또 다른 돈의 노예가 너희라는 것을 잊지 마라. 예수님은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가진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가지지 못한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그래서 그 필요를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고 그도 얼마든지 사탄이 흔드는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이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노예를 두고 먹고 사는 일에 전혀 걱정이 없었지만 일반 서민들은 말 그대로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기적이고 늘 땀 흘리고 늘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40년, 50년 전과 오늘을 비교하면 천지개벽이라고 할 만큼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갑부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삽니다. 그 당시 먹는 거하고 지금 먹는 거는 완전히 수준이 달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가 활동하는 것과 우리 여가 활동은 이건 수준이 달라요. 그렇게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고 매일매일의 삶과 미래에 염려가 없습니까? 그래도 염려합니다. 밥 세끼 먹는다고 끝인가요? 옛날에는 흰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그거 아무 때나 먹습니다.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요. 한우가 아니라 수입고기 사다가 끓여서 먹으면 되니까 뭐 돈 안 들여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가끔 외식도 하고 폼도 잡고 그럴 수 있어야지요. 옷도 걸치기만 하면 옷이 아니에요. 그래도 좀 메이커도 있고 가끔 한두 개는 명품도 사고 뭐 그래도 이쯤 생활을 해야 문화인이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날마다 전세 월세 살 거예요? 내 집 장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뻐젓하게 넓은 공간에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지요. 이왕이면 상가도 하나 가지고 있고 조금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도 있고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더 벌어야 돼요.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늘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우리 대다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염려는 끝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거 채워지면 염려 안 할 것 같지?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으면 염려 끝날 것 같지? 근데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계속 염려해요. 더 많이, 더 넉넉히, 더 부요하게. 이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심리고 그 염려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마귀가 주는 그러한 불안이고 심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돈이 많아서 끌려가는 사람과 더불어 돈이 없어서 날마다 그 소원, 바람, 욕심, 염려 이거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들이 돈 없는 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갈 수 있다.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없는 사람 없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안 하니까 하지 말라니까 제가 안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하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실은 어렵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주님 말씀 믿고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답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5절 끝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목숨,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 누가 주니? 하나님이 준다. 너희들 생명을 만들 수 있니? 착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고 결혼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고 생명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야.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오묘하고 신비한 그야말로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는 절대 사람이 만들 수 없어. 로봇을 만드는지는 몰라도 글쎄 유전자 조작은 하는지 몰라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모든 정자와 난자와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다. 근데 생명이 존속이 되려면 먹어야 돼요. 먹는 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어. 돈 벌고 농사 짓고 일하고 해서 먹을 것을 만들고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 자, 하나는 하나님만 한다. 이건 아무도 못해. 먹이는 건 너희도 해. 근데 기억해라. 우리에게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 신비스러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겠냐? 아니 먹을 거 주지만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당연히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몸, 얼마나 신비한지 아시죠? 몸은 작은 우주라. 정말 몸이 신비합니다. 의사들은 혹은 몸의 모든 구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우리의 몸이 우주를 연구하는 것만큼 아주 신비하다는 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발견하고 감탄합니다. 이 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유전자는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를 받지만 오늘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몸을 인간은 못 만들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못 만들어요. 수많은 책을 보고도 못 만들어요. 하나님만 만듭니다. 근데 옷은
옷은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예. 돈 들여가지고 옷감으로 멋진 옷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는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니네 몸 만들 수 없지? 나는 몸을 만들었어. 나는 너를 만들었어. 근데 내가 몸을 가릴 옷을 안 주겠니? 누구도 할 수 없는 신비한 몸을 만들어줬다면 당연히 몸을 가릴 옷을 내가 준다는 것, 너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몸을 주신 하나님, 이게 훨씬 귀하고 훨씬 중요한데 왜 하찮은 음식과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분명 사실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것보다 더 크게, 더 그야말로 엄청나게 줄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은 없어요. 나 너 살리려고 내 아들 죽는 거를 그대로 봤다. 난 너 건지려고 내 딸이 급류에 휩쓸려가는 것을 그냥 지켜봤다. 이것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어떠한 선물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어떠한 선물도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내 아들도 줬는데.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줄 수 있어. 왜? 제일 귀한 거, 제일 값진 거, 내 생명보다 더한 내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다른 거는 다 하찮은 거야. 시시한 거야. 너한테 아까울 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거를 네가 아느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애견이라는 말도 안 되고 반려견 이런 말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강아지를 아껴요. 때마다 사려줘야지요. 물 주는 거 보니까 생수 주대요. 좋은 물 먹여야 된다고. 여행도 어디 멀리도 안 가고 강아지 굶는다고 그냥 금방금방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그 강아지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는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굶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내버려두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얼마든지 세상에 다 주었는데 하물며 자기 자식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목숨 주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도전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제 생명은 제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제가 옛날에도 죽을 뻔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일 오라 그러면 저는 아무 소리 못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몸이 제 몸이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하라 그러면 제가 입원해야 되고요. 마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 몸으로 살아야 되고요. 요양병원에 가라 그러면 저는 가야 됩니다. 이게 제 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제 생명을 지켜주시고 제 몸을 지켜주시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먹을 거 안 주겠어요? 왜 입을 옷을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겠죠. 제가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염려하는 그런 바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몸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확신이 되고, 생활에 어떠한 염려가 있더라도 생명 주신 하나님, 몸을 주신 하나님, 따라서 모든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실물 교육을 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실물 교육을 했는데, 첫 번째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새가 여기 말처럼 심는 법이 없어요. 농사 안 짓잖아요. 추수도 당연히 없지요. 무슨 음식을 저장하는 그런 일도 없어요. 가끔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은다고 하는데, 이거 겨울을 준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잠 자면은 다 끝이에요. 하늘을 나는 작은 새도 내일을 위해서 뭐를 심고 거두고 저장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르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르신다. 근데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미리 말하면 새의 아버지 아니다. 니네 아버지야, 니네 아버지. 니네 아버지가 보잘것없는 새를 다 먹이는 거야. 걔네들 농사도 안 져,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배려하고 입혀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다. 너희는 당연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무나 논리적으로 분명한 말씀이죠. 하찮은 새들을 먹이는 우리 아버지가 왜 나를 먹이지 않겠느냐. 아까 내가 강아지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들어야 될 예화인데 아까 먼저 들었네. 그래요. 다 돌보고 애쓰고 가꾸고 키우고 해요. 자기 아들은 몇백 배, 몇천 배 중요하지요. 멍멍이 병들면 병원 가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병들면 난리법석 납니다. 5만 대 다 쫓아가고. 멍멍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지요. 예.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생각해봐라.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가만히 따져봐라.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돈 10,000원에 2마리야. 한 마리 5,000원이야. 근데 그 값싼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다 살게끔 해주신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아니 그 값싼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지고 인생이 끝나고 더 이상 그에게는 음식이 필요 없는 것인데 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안 주시고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실물 교육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삶에 지치고 괴로울 때에,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이 정말 간단한 문제가 내 삶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마다 뭘 보라고요? 공중의 새를. 너무 막연하니까 참새를 보면 돼요. 제갈제갈. 우리는 다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노래도 아닌데 우리는 노래처럼 들어요.
그리고 그 참새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와 그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모습, 그걸 더 넘어서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랴. 그게 참새를 보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실물 교육은 28절입니다. 28절, 2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왜 옷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뭘 보라 그랬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꽃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냥 우리나라 땅으로 해석을 한다면 야생화를 봐라. 뭐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름 없이 여기저기 산에서 들판에서 솟아오르는 야생화를 봐라. 그거 누가 갖고 왔니? 누가 입혔니? 하나님이 입혔어. 그 당시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이 입었던 화려한 옷도 여기에는 못 미친다. 여러분, 그 의상을 연구하는 또 새로운 의상을 개발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새로운 색조를 창조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거 다 자연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걸 보면 자연스럽다. 자연에서 왔어요. 꽃에서 왔습니다. 그 꽃이라고 하는 화사한 색조가 그냥 대충대충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꽃마다 다 아름답게 아주 특별하게 썩고 바꾸고 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개성적인 꽃들을 만들었고요. 그 꽃을 보면 우리는 지금도 감탄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입히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요. 입는 것에 대한 염려. 2000년 전은 어땠는가 모르겠지만 오늘은 많아서 문제예요. 많아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서 문제예요. 이사 갈 때마다 한 번씩 쫙 추스려가지고 버리잖아요. 뭐 요새 미니멀리즘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버릴 거 찾으면 90%는 다 버릴 거예요. 예. 이거 오늘 쓸 건가요? 이거 미래에 읽을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버리다 보면 옷도 몇 벌 안 남아요. 책도 몇 권 안 남아요. 살림 가구도 주방도 안 쓰는 거 잔뜩 쌓아놔서 다 버리면 뭐 몇 개 없어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따져보면 뭐 꼭 필요한 건 몇 개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셔. 그것도 필요한 만큼 주셔. 꽃이 그 아름다운 색조를 빛나게 하는 것처럼 너희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맞게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다 주신다는 것. 왜? 자기 자식이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옷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신발에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그건 정말 유행이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고 그게 사실은 내게 기쁨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복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십니다. 따라서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그런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30절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들풀은 누구도 손대지 않은 자생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풀들인데요. 예전에 보도블록 보면 그 보도블록 사이에 작은 흙에서도 풀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의 소망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창살 밖에서 그렇게 세면 보도블록 그 안에서 자라나는 끈기 있는 생명력을 볼 때에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풀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 다 쓸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써봐야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찮은 거고 쓸모없는 거고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 들풀보다 가치 있다는 건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꽃보다 내가 훨씬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 그거 알고 있니?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흐름은, 소원은,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혹은 방송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재테크법, 경영의 비밀, 부자 되는 법 이런 거에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거니까, 잘 사는 길이니까. 은행 가보세요. 잡지가 많이 꽂혀 있는데 가끔 가서 읽으려고 뽑아보면 읽을 게 없어요. 아니, 글이 있어야지 읽죠. 글이 없어요. 전부 다 화보입니다. 아주 그냥 빼빼 마른 사람들이 옷을 입고 아주 개성 있는 옷을 입고 처음부터 끝까지 화보인데 우리는 재미가 너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재미있으니까 그런 잡지가 나오겠죠. 그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개성 있는 옷, 멋진 옷.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삶에, 미래에, 그리고 아름다운 장래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며 장가 갔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먹어야 됩니다. 결혼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관심사가 이게 전부였다. 그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예요. 예쁜 여자 만나고 돈 있는 남자 만나고 그래서 인생 떵떵거리며 사는 게 이게 그들의 관심사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맨날 그 염려하고 노아 시대처럼 사냐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새를 봐라. 그래요. 참새 보세요. 민들레처럼 자라나는 들의 풀을 봐라. 겨울을 이겨낸 풀들. 하나님의 신비한 솜씨. 근데 너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기억해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 몸을 주신 하나님은 그 외에 필요한 하찮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돈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이 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넌 거지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염려하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생각한 만큼 제게 주실 겁니다. 제 감사는 그겁니다. 더 주셔야 감사하고 더 많아야 감사가 아니라 항상 오늘 주신 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저는 살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농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루 만에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귀히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기 자녀들을 하물며 자기 아들 딸들을 먹이며 입히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옥신고와 곡간나를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기상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리라. 기도합니다. 참새 보라니까요. 민들레가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 보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뭘 걱정하겠어요? 저는 100배, 1000배 하나님 앞에 귀한 자식입니다. 이거 염려하고 이거 고민하면서 인생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가며 하나님, 살아가며 이 기본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며 고민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살지 마라. 새도 그리고 풀도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붙들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감사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만큼 그리고 꼭 있어야 할 만큼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